마가복음 10장 45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 저희가 정리한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재창조의 역사인 구원을 받은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떠나서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집회 현장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가서 기도원에 가고 부흥 집회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일 성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적인 모임에 참여는 개교회마다 혹은 개신앙인마다 각자 신앙인마다 자유의 영역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공적인 예배 현장으로 마치 집안일은 내팽개쳐놓고 세상 일은 다 내팽개쳐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씩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평생을 채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시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좀 이따 나누겠지만 서울에 있는 여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에도 화요 집회라고 해가지고 찬양 모임이 또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있고 수요일 날은 보통 수요 예배가 있고 그다음 목요일 날은 또 어노인팅의 목요 모임이 있습니다. 혹은 마커스 모임도 있고 그리고 뭐 피아 워십이나 등등등 조금만 지하철 타고 가면 그냥 화, 수, 목, 금, 토 그냥 내동 계속해서 직장 다녀오고 학교 다녀오고 나서 그런 집회 현장으로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현장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회로 또 토요일 날은 주일전 리더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그냥 매일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소그룹 자리인 그 자리까지는 저희에게 신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이지만 반대로 주중에 모여서 기도의 자리로 모여지는 그 집회 현장들은 저희가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공적 예배와 주중 집회를 제가 주보를 보시면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좀 구분한 것을 왜 구분을 했냐고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배와 집회의 차이는 신학적으로 좀 엄밀하게 나누게 되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것이 최우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배로 통칭해 놓았던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경험시켜주고 체험시키는 자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예배의 순서들을 보면 그 영혼이 주님 안으로 구원으로 초대받는 예배로의 부르심이 있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고백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조명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이 있고 더불어 말씀에 대한 구체적 실천인 헌금과 성찬의 시간도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복음으로 한 형제자매된 신자들 사이에 교제도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의 자리는 그 자체가 복음이고 구원이고 성경 전체를 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순서 안에는 각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신자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이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이전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그 인생을 되돌려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저희가 사부로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이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해서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 현장에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영광과 예배는 한 인생이 한 영혼이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드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공적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과 구분하여서 주중의 집회의 자리, 저희가 이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매일 아침 기도회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기도회 자리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집회라고 하는 형식은 하나님께서 강제하시진 않으셨어요. 다만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말씀의 갈급함을 위해서,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새 가족들을 초청하여 섬기는 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영혼의 갈망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집회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강제됩니다. 신자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의 자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매일 아침 기도회를 못 온다고 하여 신자들에게 체벌을 하거나 혹은 훈육을 하거나 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기도회의 자리는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 찾아보기 어렵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족적 특성이 아주 반영된 새벽기도회는 그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회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홀 처치에서도 오는데, 뉴스홀 처치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7월부터 매일 새벽기도회를 이제 인도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참 대한민국의 특별한 그런 그 집회, 그리고 그들의 좀 그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좀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회의 경우에는 한 신자의 영적인 갈망, 내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열겠다. 나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동역자들과 함께 모이겠다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만드는 것이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성경에 찾아보면 그 연원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꼭 굳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 모여라, 금요일 날 철야를 해라, 새벽에 꼭 모여야 된다라고 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로새서나 찾아보면 어떠한 날을 특정하여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도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칼빈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꼭 주일날이라고 하는 그 한 날을 이게 그 달력에서 주일날, 일요일날, 빨간 날만 모일 것이 아니라 다른 날을 그런 주일날로 모여도 된다라고까지도 열어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꼭 어떤 날을 특정할 것이야. 물론 이것을 자유주의자들,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가져갈까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꼭 주일날 안 갈래. 나는 수요일날을 나에게는 안식일이라고 내가 정할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질서 가운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 주일날을 그 함께 모이는 날로 정했고, 또 성경에서도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주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마음대로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이 주일날이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주중 집회의 자리나 그 다음에 주일날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급부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워낙 주일날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교회로 와라,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디까지 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가거나,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혹은 안나가 성도라고 해서 가나안 성도들, 그죠? 안나가, 가나안, 그죠? 근데 가나안을 배회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는 적을 두지 않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만 가거나,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는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코로나 때 워낙 많아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반대로 나아가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냥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만 되지 않겠어? 이건 아주 큰 패단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말씀을 읽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다 제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강단을 선포되는 말씀은 때로는 위로가 되고 형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강단의 말씀이 항상 선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적인 예배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들만, 그리고 심지어 신학을 하지 않았다 보니 내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이 성경을 읽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갈 수밖에 없죠. 본인은 같은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고 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동시에 어떤 거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모든 예배의 자리, 소명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실천, 그것에 충성된 삶이 참된 예배자라고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는 공적인 예배 자리에 힘써 모이고 그 가운데에 함께 말씀을 듣고 각자 보내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열심히 지키는 것만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의적으로 계속 살아내는 것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리즈로 가면서 섬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섬김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되어져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그 마지막 결과의 모습, 열매의 모습은 섬김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을 목적 삼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을 집약해본 십자가겠지만 그 십자가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하고자 나는 왔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베푸는 내가 최고의 사랑이자 최고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서 그분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저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군림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꼭 굳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가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 모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다양하게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을 다 종합해서 귀납적으로 정리해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그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들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모습이고 참된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공적인 예배 자리 막 지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삶에서 살아낸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말씀들만 콕 집어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주시고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섬김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섬김이 예배의 구체적 실천의 가장 마지막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참된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고 다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말짱 가짜라는 거예요. 실제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서비스가. 근데 이 서비스가, 이 섬김이라는 것이 구약적 용어로 들어가게 되면 레위기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이 아바드는 다른 표현으로 예배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섬길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그것은 serve라고 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우리 지난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하고 뭐하라? 경작하고 지켜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경작하다가 아바드라고 했습니다. 아바드. 그러니까 아바드가 섬기다, 경작하다, 예배다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참된 모습은 그 언어에도 단어에도 연결되어 있듯이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근데 그 섬김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 텐데 그 안에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오고 우리도 똑같이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섬김의 원리,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차용해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섬김의 첫 번째 원리는 섬김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이웃 사랑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시작이자 근원이자 동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처럼 봉사나 서비스 등으로 기독교의 섬김하고 비슷해 보이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 등을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그 모습만 보면 매우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에게 밥을 퍼주면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섬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복지센터나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노숙자에게 가서 밥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번 수해 현장에서 또 누군가를 돕는 것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지만 세상 사람들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봉사와 섬김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낮은 수준으로 그들의 봉사를 평가를 해보면 봉사 점수 없기 때문에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대상이 섬기는 나를 뭐하다고 해줄 수 있으니까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좋게 말하면 인정받고 또 보람을 느끼는 그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내게 보람과 성취감이 오고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그 기쁨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섬김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의 섬김입니다. 이것이 비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최고의 섬김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니까 이 죄인들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깝고 긍휼히 여겨지니까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작정을 이룰 수 있는 구속을 성취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게 누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 지는 섬김을 행한 겁니다. 누구에 대한 섬김입니까? 2차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섬김이지만 누구에 대한 섬김?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섬김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려고 온 이유는 가장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섬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번아웃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아무리 수고하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맛있는 복숭아나 먹고 싶은 과일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 이 피조 세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무엇은 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리했던 잡초는 계속 납니다. 왜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런 인간에게 해가 되는 모기들은 열심히 번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거를 총칭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수고하여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성취감을 원하고 보람을 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직접적인 봉사 점수가 됐든 아니면 내 안에서 찾아오는 주관적인 성취감과 보람이 됐든 어찌됐든 그 보상을 직간접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안 오면 뭐가 옵니까? 번아웃이 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리고 그것을 동력 삼아서 감당하는 섬김은 결코 번아웃이 올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아직은 사로잡혀 있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을 내동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시고 본인은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뭘 주셨습니까? 안식하라고 적어도 하루는 온전히 쉼을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피조물임과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도 지금 이제 그 완벽히 회복될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도기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당연히 완벽해지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섬김과 누군가에 대한 봉사를 하더라도 지침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잠깐 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쉽게 번아웃이 옵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보상을 얻고 싶어서 즉각적으로 오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가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벽하게 그 섬김의 보상들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리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날이 곧 올 텐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록 때로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조금 지쳐서 쉼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좀 힘 좀 주세요. 주님 감당할 만한 또 능력을 좀 주세요. 또 이 쉼의 시간 동안 온전히 회복돼서 더 달려갈 수 있는 일보 후퇴의 시간, 리툴의 시간이 내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첫 번째 원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칠 수 있다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섬김은 지친다. 그런 걸 기억하면 안 되고 뭡니까?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섬김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존재로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 동력인 거예요. 무한 동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누군가는 우리에게 인정을 주다가도 사랑을 주다가도 보상을 주다가도 끊깁니다. 왜요? 다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고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 동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이것 하나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으면 두 번째 원리는 섬김은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우리 이제 PT 선생님인 트레이너인 우리 세용이가 있는데 세용이가 어떤 일반 회원보다 실력이 안 돼요. 그럼 그 실력 본인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세용이한테 PT를 받겠습니까? 안 받죠. 본인의 실력이 있는데
세용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트레이너로서 명패를 달고 그때 프로필 사진도 세워놓고 홍보도 할 텐데 나보다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너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는 찾아옵니까? 세용이보다 실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용이의 서비스를 받아야만 실력이 성장되고 근육이 성장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트레이너들도 누구한테 트레이닝 받습니까? 헬스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 받아요. 맞죠? 그죠? 본인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뭘 받습니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섬김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영단번의 제사, 영원하고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희생 제물로서 뭐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죄를 짓고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오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으셨고 그로 인하여 흠이 없는 제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력 있게 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의 섬김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능들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어지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은사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단순히 내가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뽐낼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은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오신 모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에게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또 시간 주시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근면 성실함도 주시고 이 모든 게 다 은사라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고 혹은 전문성이 있고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신 만큼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모든 이제 전자장비의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오종환 집사님이 전선 배선도 도와주셨고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누군가 섬기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러한 거 하나하나가 섬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저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작정대로 뭐 하는 건가?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또 많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5달란트 남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가 남긴 거예요. 5달란트 가지고도 1달란트밖에 못 남길 수 있는데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길 정도로 누군가를 섬기고 잘 활용한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1달란트밖에 안 줬네, 이것밖에 없네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았다 보니 뭐도 남기지 않는 겁니까? 1달란트도 못 남긴 거예요. 한 고드란트도 한 데라도 남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것을 빼앗아 이미 10달란트 가진 5달란트 남겨놓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는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썩혀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공부를 안 해도 너무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를 섬기고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들을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공부의 실력이 될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필경 망한 길로 갑니다. 그것이 너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더불어 뒤에서 나누겠지만 내 실력에 더 성장을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실력이 성장이 안 된다면 내게 주신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배불리기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 은사들은 어느 정도 한계치에 머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더 이상 노력을 안 합니다. 물론 개인의 욕심과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이 정도 벌면 그냥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지장이 없으니까 뭐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 뭐 사일 거 사고 먹고 싶고 다 먹고 내가 편안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더 높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옵니까? 누군가를 섬기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실력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두 번째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원리는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실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특권이에요. 누군가는 가질 수도 없었던 그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실력과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한 가지 좀 기억하면 좋겠는 두 번째 원리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냥 그대로 있으셔도 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것. 그것도 실력이라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그것들을 내어주는 것, 그 희생과 헌신도 실력이라는 것. 죽어도 포기 못하고 죽어도 희생하지 못하고 죽어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박에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그걸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우상의 제물을 굳이 먹든 먹지 않든 구원에 있어서 혹은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가 있었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누가 시험을 받습니까? 본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걸 아디아포라고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보면 시험들 만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현대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이유가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 시험에 들고 믿음이 무너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무엇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에서 내게 주신 그 자유와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것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력. 내게 주신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왜?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실력. 그것이 있어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을 보였던 것, 먼저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실력들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쓰다 보면 분명히 그것은 오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실력들을 잘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원리는, 섬김은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오신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오신 모든 영역에서 섬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 내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무엇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것에 실수가 없으시고, 또 나를 부르셔서 섬기라고 하시는 수많은 대상들, 수많은 장소들, 공동체도 실수하심 없이 내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곳이 그런 부르심의 자리입니까? 가장 먼저는 가정이 있겠죠. 가정도 최선을 다해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가족 공동체, 교회도 있겠고, 또 내게 친인척도 있겠고, 내가 속한 학교나 일터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은 돈 버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임하고 있으면 맨날 불평불만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곳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섬기라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아? 내 친구는 이만큼 받고, 내 친구는 이 정도 복지로 하고 이번에 이렇게 주는데, 맨날 비교하다 보면 내 직장에 대한 불평과 저주밖에 안 나옵니다. 대학부 친구들 항상 섬기면서 항상 학교를 저주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들어가 놓고 들어가는 첫날부터 학교를 별로 안 좋아해. 학교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진짜 어느 정도 훈련받고 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학교를 섬기라고 들어간 건데 하나님께서 학교도 가정도 어디도 일터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섬기라고 주신 건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분명히 나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 놓으신 것은 그곳에 뭐 하라고 한 겁니까? 거기서 섬김 받으려고 하면 항상 뭐가 찾아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고 판단과 정죄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쟤는 왜 나를 안 섬겨?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것도 이런 게 안 보이나? 그래서 청소하다 보면 아니 성도님 이게 안 보이나?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지고 대학부 친구들에게 한번 나누면서 저도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방금 오면서 영광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어느 곳에 가든 항상 섬겨야 되는 거예요. 대학부에서 교역자가 10명 정도 있는데 항상 막내예요. 나이는 항상 막내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주셔가지고 그 목회자로 빨리 갔더니 항상 막내예요. 짬은 9년 차인데 그래도 막내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맨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불평인 거예요. 나 이 짬이 이 정도가 됐는데 나보다 훨씬 이게 어떤 그 일을 하는 그런 기획력도 없으시고, 내가 왜 이러고 맨날 해야 되나? 맨날 내가 왜 이렇게 막내처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목회자들도 내가 섬김의 대상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섬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스스로 자기 최면을 하고 자기 세뇌를 해서 어떻게든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저를 대학부 공동체로 보내신 건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놓쳤던 게 뭐였냐면, 대학부 교육자들 오케이 섬겨야지, 대학부 친구들 오케이 섬겨야지, 그리고 많은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웃들 섬겨야지. 근데 누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요? 가정에 있는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바깥에서 열심히 섬기고 왔으니 이제 어디서는 섬김 받겠다.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아내에게 섬김 받겠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다 짜증이 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를 나를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가정이 별로 이렇게 막 화목하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섬김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하니까 나도 모든 것도 섬기니까 당연히 어디도 가정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니까 아내가 무엇인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도 내가 섬겨야지라는 마음으로 돼요. 물론 제가 그 마음의 의지는 있지만 다 섬기지는 못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는 하지만 또 게으르고 또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여 다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섬기려 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임하고 나니까 가정에 제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곳이 섬김을 받을 곳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섬김을 받을까요? 이미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고의 섬김인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그 구원이 약속하고 있는 미래적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안식이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쉬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맨날 넷플릭스 보고 OTT 보고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쉬는 쉼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제 안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정말로 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가 제대로 쉬는 날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7일째 되는 주일날은 또 영혼의 안식과 쉼이 있게 또 쉬게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세상은 그런 쉼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주일날에도 막 출근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시키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문화들은 또 바꿔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오신 모든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원리대로 그것을 임하는 순간 분명히 내 입술 가운데 있었던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내가 섬기러 왔는데, 섬긴다는 건 뭡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적 원어의 의미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항상 정체성을 가리킬 때 종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왜요? 종은 주인에게 속박되었고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종된 자로서 세상의 주인인 회사도 섬기고 일터도 섬기고 하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네요. 이 무익한 종이 뭘 열심히 했다고 그 월급을 줘요. 그럼 너무나 기쁜 거. 그게 많고 적든 간에 나는 세상을 섬기려고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을 섬기려고 갔는데, 아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복지도 주시고 휴가도 주시고 월차도 주시고, 이거 굳이 안 주셔도 되는 건데 나는 원래 세상을 섬기는 존재인데.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을 다 속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일터에 있는 그 사장님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꼭 이렇게 전해달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익한 종이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가지고 그 직장 섬기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 학교, 그 가정 섬기라고 보낸 거죠. 실제로 그렇죠. 저희가 자녀들에게 섬깁니다. 똥도 기저귀 갈아주지 뭐 해주지 다 해줘요. 근데 그들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너 이거 내가 월급 시급 다 따지면 나중에 너한테 한 1억 정도는 받아야 돼. 그렇게 안 합니다. 계속 섬기죠, 자녀들. 가정도 일터도 모든 것도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요. 아니 섬기러 가는 겁니다.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보상도 해주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실력도 주시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들을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또 늘어납니까? 실력도 늘어나게 돼요. 은사도 개발되어져요. 종국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갖춰졌다는 거죠.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뭐한 자들은 죽도록 섬김에 충성해 본 자들은. 그러니까 맨날 그 요령 부리고 그냥 그 세상의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맨날 삥땅 치고 시간에 놀고 월급 루팡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이름이 이순종이라서 그런 건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진짜 순종을 했어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가지게 된 의식이지만, 그냥 맡겨준 것에는 충성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는 그런 집사님들도 저하고 사랑의 교회 있으면 한 번도 교제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오늘도 연락 와가지고 뭘 섬겨드리면 어떨까요? 이것 좀 사갈까요? 하면서 막 계속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오히려 그냥 와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 예기치 못한 것에서 하나님의 섬김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양들을 섬기고 대학부를 섬기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예기치 못한 것에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혹은 심지어 내 가정 안에 있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들이 내 섬김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몰라주는 게 맞아요. 죄로 일단은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오신 그 모든 자리에 죽도록 충성하여 섬김의 자리를 해갈 때에 그 누군가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고 그만큼 실력도 늘리시고 많은 걸 맡긴다는 건 월급도 늘어나고 복지도 늘어나고 나의 삶의 형편도 더 늘어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 세상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주인의 즐거움까지도 주께서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이요 참된 예배의 구체적 실천인 섬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한 명도 가감없이 구원할 수 있도록 본인은 최고의 섬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구원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섬김의 대상을 전부 다 섬기신 거예요. 누구도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끌어오신 가정, 학교, 일터, 이 모든 것이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결코 불평과 불만과 판명과 정죄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내가 섬기는 자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고 보내셨다라고 하면 어떤 불평도 불만도 안 나옵니다. 육신은 지치고 고뇌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쉼은 영원한 안식이 약속된 천국에 가서 풍성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열심히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도 감당하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계속 많은 것들만 섬기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만 계속 섬기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열심히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거다. 근데 원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것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섬기라고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섬기라고 하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뭐 좀 사치도 좀 부리고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라고 하시는 이렇게 좀 복음을 좀 열어주시는구나라고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잘 섬기시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기세요. 요즘에 이제 정부 이제 강요들이 채워지면서 청문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들의 이제 살아온 행적들을 보면 아니 어디에서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데 장관 자리 가면 잘 섬기겠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청문회의 요약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의 윤리 문제, 뭐 문제 다 갖고 오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못했으면서 학교에서 그렇게 못했으면서 일터에서 그렇게 못했으면서 여기서 잘하겠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먼저 맡기신 것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 영혼의 문제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대로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알고 이 작은 것도 이 적은 것도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이상의 것도 맡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수고하지 않고 걷는다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 인생 영혼의 문제도 제대로 섬기라는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맡기신다는 가정도 맡길 수 있는 그냥 가정을 맡기시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내 영혼을 섬기는 가운데 확장되어서 그것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게 가정이 결혼이 안 됩니까? 그럼 난 내 영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딸 여러분들에게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맡겼더니 망가뜨려 놓고 망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존귀한 딸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애 크리스찬 연애 스쿨의 항상 결론은 뭐냐면 너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모든 연애 학교가 그래요.
모든 연애 스쿨이 항상 마지막 최종 결론은 내가 결혼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잘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결론이에요. 저도 항상 그렇게 연애 스쿨을 가르쳐 왔었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잘 준비, 오늘 성경,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를 잘 섬기는 자,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내 영혼의 갈망을 잘 채워주는 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혼도 또 다른 것들도 다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여기 좋은 교회 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막 열심히 막 전도하러 다녔는데 저에게 아직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실력을 기르라고 이런 시간도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병배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저희 교회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파트 다 보내주실 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적은 것에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겠습니까? 맡겼다가 그 영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영혼인데 그 영혼 보내놨더니 망쳐놓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손해 안 보시죠. 차라리 다른 데 잘 되어져 있는 데 보내시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가가지고 고생할 건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저기 잘 돼 있는데 양육 잘 되고 훈련 잘 되는데 가 라고 하면서 좋은 교회 꼭 추천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저런 거 추천해 줄 겁니다. 사랑의 교회나 그런 잘 갖춰진 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잘 섬기시기 바래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져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잘 했을 때, 그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기 시작해서요. 가정도 붙이실 거고 결혼도 허락하실 거고 그리고 직장에서 더 많은 회원들도 붙이실 거고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저는 붙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되게 겸손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다. 너 예배 잘하고 있다. 라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